1월 9일 목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실패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시작해 보려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호흡하게 하는 산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 천문학자의 망원경보다 우리를 더 멀리 보게 도와주는 것, 천국의 발전소의 스위치.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였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조건 중에 하나는 전리품을 손대지 말고 금과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간은 하나님께서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인하여 몰래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바로 2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맛봤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 들었던 것과 같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사기 충천하였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작고 작은 아이성을 치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기는 그들은 치러 올라갈 때의 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예상치 못한 실패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길 줄만 알았던 아이성에서의 실패 또한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아간이 저지른 단독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저 몰래 하였던 아간의 행위를 몰랐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옳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리고성도 물리쳤는데 그 작은 아이성도 당연하게 이길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간 것과 같이 그들 가운데 실패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성을 치러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작은 온전하지 못한 채 아간과 같은 온전하지 않은 이가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었다면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어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세세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아간의 죄와 같이 모르고 있는 영역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깊은 내면에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변화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외적인 열심보다 먼저 내면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